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함께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18절 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양심이 자꾸 퇴색하고 양심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합리화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고 심지어는 미움이 생기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양심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으라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 그것이 성막이라 그래요. 그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살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고 이 성소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이란 것은 말이죠. 말로 약속하신 거라 그랬는데, 자, 말로 약속하신 것의 증거가 성막입니다. 어떻게 성막이 말로 약속한 겁니까? 성막에서는 실제 황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산제사인데 어떻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막이라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성막이 왜 언약인지를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그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성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이 죄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성막 안에 거할 수 있으면 그는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자격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날 대신해서 죽을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이게 뭐 죄를 한두 번 짓나요? 하루에도 몇 번 짓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루에도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조차 못해요. 한번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써보실래요?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죄를 놓고 본다면 퍼센트로 따지자면 기억나는 죄가 많아요? 기억나지 않는 죄가 많을까요? 지은 죄 중에 그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죄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는 1년에 1차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곧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걸 합니까?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왕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왜죠? 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이기 전에 그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지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이전에 그는 사람이에요. 나실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실인이기 전에 그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택받기 전에 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분과 부르심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앞에 최고 급선무로 있어야 할 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가장 앞서야 돼요. 피를 가장 앞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선지는 옛법 있더라. 옛법. 히브리서 9장 1절에 뭐라 한다고요? 첫 언약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자, 예법대로 성수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예법이에요. 근데 언약이래요. 언약.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참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 피를 다 뿌렸어요. 우리는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내게 주신 그리고 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 확신과 믿음과 약속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법은 짐승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법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날에는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 성수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과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법과
신약의 새 법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뭐라 그랬어요? 것들의 모형 그랬어요. 모형이라는 것은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선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뭐라 그래요? 모델하우스 그래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요, 지어지는 건물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류,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통 똑같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모델하우스에서 사진 찍어 놓은 것과 입주해서 보니까 다르더라 그럼 난리 납니다. 보상하라, 변상하라, 원상복귀해놔라, 모델하우스처럼 해놔라. 나는 이렇게 약속했지 당신들의 약속 어겼어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약서 그래요. 계약서. 말로 약속한 것을 글로 적어 놓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은 글로 기록된 건데 무엇을 두고 글로 기록해 놓느냐면 옛 성막과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의 옛 언약의 것들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법에 속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장차 있을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요,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나와 여러분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가기나 그 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러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된 자기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부영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부숴버리면 끝나고요. 이거 군청에 갔다가 이거 멸실 신고하면 그날 뜯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부수지 못합니다. 그냥 부수면 벌금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 있죠? 그거 그냥 부수면 엄청난 벌금 나옵니다. 건물값 나와버립니다. 공단 같은데 많은 창고 같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죠. 공장에. 그거 그냥 부수면 엄청난 벌금 나옵니다. 반드시 멸실 신고해야 돼요. 이것을 뜯어낼 겁니다. 없앨 겁니다. 건물을 없앨 겁니다. 멸실 신고하면요, 지적도상에 건물이 지워져요. 그냥 땅만 나와요. 건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언제까지 뜯어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 기간 지나면 또 벌금 물어요. 그 안에 빨리 부숴야 돼요. 옛날 집들, 허가된 집들 부술 때요, 멸실 신고 안 하고 부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 그냥 부수면 벌금 묻니다. 근데 율법으로 세워진 성막을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했으니까 이거 부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성전된 자기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맞아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율법의 모든 제사법을 이루신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에 들어가거나 율법을 섬기거나 율법을 소재하거나 수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나요? 그건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성전 안에 거하면 복이 되는데,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분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요, 깨진 항아리예요. 채우면 새나가고 채우면 새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하라 그러냐? 내 안에 거하라.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밖에 있으면 채우면 새나가고 채우면 새나가고. 왜? 내 항아리는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 거와 상관없이 때워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가 그 밥하는 그 솥이 있잖아요. 가운데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다.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 밥하는 그릇, 솥 있잖아요. 솥 불 떼서, 나무 떼서 밥하는 솥, 그게 가운데 구멍이 났다니까요. 왜 구멍 나는지 아세요? 누룽지 긁다가 구멍 난다니까. 누룽지 긁다가 안 떨어진다고 뭘로 툭 쳤는데 그거 깨져버렸어. 구멍이 뽕 났어. 누룽지 긁다가. 버려요. 그 솥 살라면, 시장에 살라면요, 그때 당시 돈으로 비싸요. 딴 데는 다 멀쩡하고 거기만 구멍 났는데 이거 참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럼 거기다가요, 은박지 있잖아요. 담배 속지가 은박지가 있어요. 그걸 잔뜩 모아다가 깡깡 뭉쳐가지고 구멍을 뚫어 막아요. 그럼 밥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밥 풀 때 빠져요. 그게 다시 끼면 이제 안 맞아. 이게 이제 불 먹어가지고 할 때마다 구멍 메꿔야 돼. 은박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에? 요즘은 뭐 쓰는 거 막 그 넓은 거 막 뚝뚝 해갖고 뜯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고기 구울 때 바닥에 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이 나와. 호킹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막 담배깍 주워다가 그러니까요, 담배깍 속에다가 다른 걸 넣어갖고 싸서 막 막아. 그러면 불 때면 속에서 타요. 이게 속에 끝이. 그럼 구멍이 뽕 빠져. 그럼 밥하다 말고 밥에가 연기가 올라가지고 밥이요 시커매져요. 불내가 나. 그래도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솥이라고 합시다. 뭘 할 수 있어요? 그 솥 가지고. 정말 진기한 손님을 모시려면 그 솥에 밥하면은 안 돼요. 밥에서 불내나요. 아무리 잘해도 희한하게 불이 올라와요, 속으로. 그리고 그 주변은 타요. 불내 탄내 나요. 그러면 그런 깨진 솥에다가 뭘 담을 수 있어요? 솥을 그 물에 던지면 그 물이 꽉 차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항상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상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내가 나를 던져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자동으로 차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물속에 던지면 가득 차듯이.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한다, 그분께 맡긴다, 그분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멍은 뭘로도 메꿔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속에 있는 주님과 내가 함께 영원히 떠나게 되면 이 깨진 솥은 벗어버리고 안 깨지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몸을 다시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제가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 사람한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겁준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대답은 뭡니까? 천국의 반대입니다. 자, 천국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픈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곡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늙는 거, 병, 질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쉬워요, 대답하기가. 천국은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추위가 없고. 지옥은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지옥을 설명하면 뭐라 하면 불타는 지옥만 얘기해요.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난만 얘기해요. 그럼 거기다가 그 불타는 지옥, 불타는 고통 속에 뭐가 있냐? 질병이 있어. 무슨 질병?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애자 이자 거식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면역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의 균이란 균은 다 돌아요. 그 환자를 해부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신을 해부해 봤지만 이렇게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시체는 처음 봤대요. 왜요? 해부할 때는 혼자 하지 않는답니다. 의사와 함께 동행해서. 자기가 해부하면 옆에서 의사가 기록을 해요. 사실을 보고. 그래야 증거가 되지. 자기가 해갖고 자기가 써면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답니다. 여 조직은 무슨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병에는 이런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직 속에는 무엇이 있다? 질병이란 질병은 다 들어있다. 조그만 쪼가리 속에 이 세상 온갖 질병은 다 들어있다. 그런 에이즈 환자가 불 속에서 계속 탄다고 해봐요. 죽지 않고. 고통, 아픔. 그래서 그랬어요. 이러한 저주받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서 따로 건져내서 따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환자들을 무균실에 집어넣죠? 나오는 즉시 감염돼서 죽으니까. 면역 결핍증 환자들은요, 그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병이 아니래요. 면역성만 없애는 거예요. 면역 체계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이냐? 수많은 균이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피부병도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피부병이 생긴대요. 여러분, 저는 피부가요, 이 겉에 우리 피부 있잖아요. 이 한 막인 줄 알았더니 피부가 여러 겹이래요. 이 피부마다 전부 겹대로 이렇게 부풀어 일어난대요. 첫째 겹이 부풀어요. 물집이 생기면서 속에서 둘째 겹이 나와요. 셋째 겹이 나와요. 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배가 그냥. 왜? 물러져서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되고 입안이 다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입안이 막 꽈리처럼 부풀어가 입안이 꽉 찰 때요. 입다 못 벌리고 있는데 입안이 꽉 차 있대.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암덩이라고 부른대요. 종류가 많잖아요. 피부암. 제가 그랬어요. 그러한 수많은 저주와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그렇죠? 언약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이런 예법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인 대속법을 다시 세우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했다.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못 믿을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 보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경험해도 그냥 그대로 사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피 중에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가 뭐죠? 율법서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겠나이다. 이랬습니까? 성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말씀을 잘 준행했습니까? 준행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소에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 드리면 이들은 준행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한 자로서? 다 지킨 자로서, 말씀을 이룬 자로서 준행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말로 언약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은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피를요 백성들에게 뿌렸대요. 그러나 이 피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의 피, 염소의 피로는 양심까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골수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까지 깨끗게 했대요. 양심상 죽은 죄, 양심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양심에 찔리는 죄. 가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요 힘들어서 상담 온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알 믿는데요 내 양심에요 찔려요. 그래서요 내 양심 보고 내 믿음 보고 싸워요. 예수님 영원한 속죄 이뤘잖아. 그럼 양심에서 그런데요 너 그 죄 있잖아 이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져갔잖아. 그러면 또 양심이 그래도 있잖아. 말씀에 그랬어요. 있잖아 하고 소리치는 양심까지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양심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웠구나라고 양심에서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한한 감사가 들죠. 엄청난 감사가 들죠. 그러면 이 양심이 깨끗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죄짓게 사는 게 아니라요, 조그만 죄만 눈에 보여도요, 어우 더러워. 길 가다가요, 로드킬 당해서 죽은 쥐나 뱀이나 보면요, 저 지나갈 때 얼떨결에 한번 쳐다보죠. 다음번에 거기 지나가면 거기 안 봅니다. 딴 데 쳐다봅니다. 근데 자꾸 여기는 자꾸 그리 안 봐도 보여. 막 거기가 있어. 그 차에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보기 싫어 죽겠어.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차 안 타고 걸어가다가 그 로드킬 당한 걸 깜깜한 데서 밟았습니다. 그래서 쭉 미끄러졌어요. 오래시켜 봤더니 아이고 내가 그걸 밟았네. 어떨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소름 끼치게 싫죠. 그거 막 달려가서 우선 주변에 풀에다가 문 대고, 또랑에 물 있으면 우선 또랑 물에다가 막 발 갖다 막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밖에다 신발 벗어놓고 맨발로 들어가서 안에서 씻죠. 그 신발 신고 안으로 들어갑니까? 밖에서 풀에 씻었고 물에 씻었는데도요, 그게 안 씻어져요. 그러면 대문 입구에다가 벗어놓고 맨발로 들어가서 신발 씻어요.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자, 양심이 뭐라 그래요? 그걸 묻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묻었어? 더러운 것이, 오물이, 나쁜 것이 묻었어요. 양심이 뭐라 그래요? 막 소름 끼치게 싫죠. 근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신이 가졌던 사람이 죄를 보고 기뻐서 마음 편하게 죄를 짓는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양심에 죄 씻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더러운 걸 더럽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죄를 밥 먹듯 반복해서 지는 사람,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괜찮어 이러는 이에 니은 간, 그런 사람. 자,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 세상 장막이 아니고 어디? 하늘 성소.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아니에요.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예요? 자신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죄를 영원히 속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출애굽 24장에 나왔죠.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어디 양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죽은 행실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던 행실이죠. 그걸 그러니까 행실까지 깨끗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느 살인마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 나와서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법관과 목사님과 집행관이 와서 제일 먼저 법관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지은 거기 기록된 죄의 목록을 쫙 읽어줍니다. 맞냐고 물어보는 거요. 이 죄 지은 게 맞냐고 쭉 읽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전도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집행관이 두세 가지 읽으니까 집행관님, 저 그 죄 다 인정합니다. 그 더러운 죄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귀로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집행해 주세요. 그러고 사형장에서 집행으로 죽었대요. 그 집행관으로 계시던 장로님의 간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엄청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죄를 짓다가 그러고 잡혀서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있지만, 비록 내가 죄값으로 죽지만 이제는 내가 영원히 속죄받았고 이제는 그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도 나의 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하였는데 이제를 내가 또 들을 필요 뭐 있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양심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사형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죄 짓는다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22절입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떻게 양심이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까지 뿌려졌거든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깨달은 죄는 어떻게 돼요? 가져간 거 확실하는 거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이 뭐죠? 깨끗해진 양심이죠. 온전한 믿음이 뭐죠? 내 양심까지 깨끗이 됐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10장 14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가 이 성경책을요 중구서적에서 사온 성경책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그냥 일반 성경이고, 글씨체가 여유가 있고 보기 편해서 산 거예요. 2,000원 주고 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싸게 샀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요, 가끔 놀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어떤 사람이 줄 그어 놓고 뭐 이렇게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써놓은 거. 근데 여기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예수님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제 글씨체 아닙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알아요. 내 글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신 그분이 밑줄도 많이 쳐놨어요. 여기저기다가. 근데 히브리서에 특히 로마서하고 많이 쳐놨더라고요. 많이 써놓고. 제가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요, 한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을 밑줄을 딱 빨간 글로 해놓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거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했어요. 모름지기,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영원한 속죄와 온전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놨다는 것을, 용서해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뭐만 봐도, 이 성경만 봐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이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지고 그런다니까요. 보고 싶고. 그 사람 봐서 무닥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쭉 보고서 내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이 감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볼 기회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이 양심으로 죽어있는 행세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이는 새 언약의 중보. 자,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라. 새 언약의 중보래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는 것은요, 율법을 어긴 죄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비춰봤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부르셨대요. 야, 어쨌다고요? 날 불러주셨대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을 유언이라고 합시다. 첫 언약을 유언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근데 첫 언약을 유언이라는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진댔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유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 보고도 못 믿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믿을 수 있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치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게 어디 기록돼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25장에. 여기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다 이뤄놨기 때문에. (2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10장 봅니다.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율법의 모든 제사를 영원히 이루어 주신 그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무슨 법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복음이죠. 그걸 너희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내 죄를 기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말하면 그럽니다. 듣기 싫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 더러운 죄로 내 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들으면 죄가 자꾸 묻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그 구원의 감사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요 그렇게 그거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형 지평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혹시 무기수가 되었다가 특사로 석방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요 죄의 습성이 너무 몸에 묻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그냥 짐승 죽이는 것보다도 쉽게 생기겠던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지만 습성은 남습니다. 그러면요 극한 상황이 되면 또 화내게 되고요 죽일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죽이진 않더라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 받게 된 내가 더 살아서 죄 지으면 뭐가 좋겠냐 이거지. 여기서 영원한 속죄 받고 깨끗한 상태로 앞으로 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5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했어요.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된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뭐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오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육체다.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긴 걸 말해요. 그러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속죄,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은 영혼 속에서 내 죄를 영원히 속했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기억나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못 하셔요. 어느 분이 나를 한 30년을 만났는데 그래요. 그때 언제 내가 자기를 밥을 사줬대요. 아니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준 사람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그래서 기억 안 하시나? 받은 나는 기억하는데 그래요?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고 생각에서부터 지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그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온전한 순전한 사람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보실까요? 지었던데 새가 생각나면 너 옛날에 그때 그랬지. 그러면 뭐 화평이 깨지죠. 오금이 저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 그때 그랬지 그러면 이거 뭐 오금이 저리는 거죠. 생똥을 싸는 거죠. 뭐 이거 큰일 나는 거. 잘못하면 지옥이잖아.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억 안 하신대요. 자, 히브리서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뭐가 됐다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증거. 누가 보증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대. 보증. 더 확실한 거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 필요하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보증, 중보 사이에 보증인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는요, 상대편의 잘못된 약점을 잘 사용해서 나의 모든 약점을 덮어서 재판에 이기게 해줍니다. 그게 유능한 변호사예요. 진짜 유능한 변호사는요, 상대편이 쭉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내놓고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을 약점을 잡아서 확 뒤집어놔 버리고 나의 모든 잘못한 것들을요 전부 약소화시켜 버리고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정당화 여기시고 해서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뭐다?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 이긴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믿음. 뭘 이겨요? 믿음이 죄를 이겨요. 지옥을 이겨요. 믿음이. 근데 이 중보는 언제 필요한 거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분명히 항상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줬다고 했는데 왜 그에게는 사단의 참소가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중보는 한편이란 것이 어느 편을 말해요? 중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쪽 편을 다 놓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변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합당한 대변이 있어야 양편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편만이 아니에요. 중보는 내 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모든 영원한 속죄가 확실하냐? 빠진 거 있냐? 부족한 거 있냐? 한 편만이 아니에요. 보증은, 중보는 내 편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완전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 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도 완성된 자요, 복음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한 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내 편에서도 확실해야 되고 율법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놓고 한 편을 말하는 게 양쪽 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편을 말했듯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가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양쪽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 이 두 가지 편에서 다 중보시다. 두 가지 편에서 확실한 증인이시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빠진 게 없잖아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율법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편에서 확실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율법적으로 나는 다 이룬 자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분이요.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영혼은 잘 됐죠? 이제 범사가 잘 돼야겠죠? 그걸 청구하셔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이 영원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영원한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들 마음속에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